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잘 승리하셨나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인데 우리는 그런 주님 안에 거하는 것들에 정말 온 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한 곡 우리 더 부르고 더 부르면서 은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두려워 말라 어린 양들아 라는 찬양이 보험성가였는데 이게 찬송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찬송가 399장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같이 찬양 부르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의 땅에 모든 권세로 그 양떼를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우리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잖아요. 믿음이 가장 소중한데 우리의 믿음이란 어떻게 신뢰할 만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굉장히 이성이 뛰어난 것 같지만 우리의 논리나 사고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사실 우리 스스로들은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럼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죠?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그 하나님은 또 누가 만드셨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누구다라고 정의가 떨어지면 우린 또 질문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면, 그 답을 주면, 그러면 또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고하고 논리하면 끊임없이 계속 그 하나님은 또 누가 만들었지? 그 하나님 누가 만들었지? 그러면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정신병과 유사한 건데, 거기서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멈춰야 되는 건데, 그것을 멈추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면 그게 정신병으로 흘러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사고 논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사고와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도리어. 자,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가는 범위 내에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직선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직선이. 여러분 직선이 뭐죠? 예, 한 점에서 한 점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직선을 우리가 점에서 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갖고 있다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점에서 점으로 점 사이를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면 더 큰 현미경으로 보고 더 큰 현미경으로 더 그 개발된 현미경으로 계속 들여다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계속 확장이 되겠죠. 그러면 그 확장을 우리가 생각할 때 더 큰 현미경이 나오면 더 확장될 것이고 더 확장될 것이고 더 확장되면 결국 뭐가 없죠? 끊임없이 더 확장되고 더 확장되고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점에서 이 점까지라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끊임없이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그것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늘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계를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직선이라 생각하고 그 안에 한계를 갖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무한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무한하지 않죠. 이 점에서 이 점까지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논리와 사고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 논리와 이성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세상을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차 타고 다니면서 신호등 이렇게 보고 운전을 하면서 또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사고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타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요. 사고 안 날 거라는 확신을 갖고 타는 거예요. 편안하게 타죠. 비행기만 타도요, 여러분, 그 비행기 뜨고 앉을 때 여러분 앉은 좌석 꽉 잡는 거 아세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거 추락하면 어떻게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 불안함이 있어서요. 이거 타면서 기도하는 사람 굉장히 많고요. 회개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게 비행기란 특별한 것을 타고 특별한 상황으로 갈 때 이거 떨어지지 않나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 보세요. 버스 타고 예전에 면도할 때는 여러분 칼날로 이렇게 면도한 거 아시죠? 면도기 아니라 목을 갖다 대고 딱 누워 있으면 크림 딱 발라갖고 칼로 면도하잖아요. 그거 쓱 끄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 전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우리 면도하고 이발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신뢰가 없이는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불안과 의심 속에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의심과 걱정과 염려로 사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았고 금방 죽어요. 병에 걸려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지어졌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어졌지만 그 말씀은 그 모든 만물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조정돼 있다. 믿음으로 세워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정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사도신경 우리 고백하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 때 요한복음,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도 영상으로, 음성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올려놨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하네. 잠시만요. 어떤 잠시만요. 형제가 있어 말씀 띄워드리겠습니다. 다시 같이 경청하겠습니다. 11장. 어떤 형제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강력한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죽은 자를 다 살리면 우리 죽을 일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어도 또 예수님이라고 기도하면 또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 우리 다시 영원히 살잖아요. 죽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것은 정해놓은 법이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살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나사로는 죽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이 누이들이 예수님께 보냈죠, 사람을. 그래서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됐으니 와서 돌아보아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안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셨어요. 그 아직 살아 있고 아직 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부러 안 가세요. 예수님이 안 가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안 가냐면 죽을 때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자. 그를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잠들었나?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잠든 게 아니라 죽었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셨다가 죽은 다음에 가서 어떻게 하시죠? 다시 살리시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살고 죽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러한 영광을 하나님이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신앙의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와 죽은 자를 살리셨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체감이 안 되냐면 여러분 지금 나흘이 됐다 무덤에 묻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체가 나흘이 되면 어떻게 되죠? 부패하고 썩어서 냄새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지금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나사로를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그 죽어서 썩은 시체가 그 냄새가 가득한 이 붕대로 천으로 감싼 그 나사로가 진짜 우리 그 만화에서나 보는 아니면 영화 어떤 괴기 영화에서 보는 시체가 이렇게 일어나고 나오는 것처럼 지금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나요? 병든 사람이 고쳐진다.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큼의 큰 기적이 있나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어떤 화학적 변화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이 죽는 것 때문에 안 죽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잖아요. 불로초도 구하고.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내시고 살리셨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안 될 일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건은 왜 있느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하시려고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보면서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린 자그마한 사건에도 놀라고 자그마한 일 속에서도 두려워하고 떨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아직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이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다시 오늘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야,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는구나.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정말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대입해서 보면요.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살고 죽느냐의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살고 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살아도 감사한 거고요. 죽어도 더 감사한 거예요. 왜? 이제 이 눈물 많은 세상에서, 고통 많은 세상에서, 아픔 많은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죽음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죽어도 감사한 일이지만 죽어도 산다는 것을 오늘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시련과 역경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에 소유하게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사실 우리에게 이러한 버금가는 어려움들, 시련들, 역경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죽기 전에 안 가시고 죽은 다음에 가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제때 나타나셔서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가? 내가 그렇더라면 진작에 내가 예수님 잘 믿었을 텐데 왜 내게 응답하지 않아 갖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언제까지 나를 이 고통 속에 두나?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마르다와 마리아도 같은 맥락에 서 있어요. 그 불평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진작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내가 이런 문제 해결되고 이런 고통 가운데 안 있었을 텐데 이렇게 사업 안 망하고 내 인생 안 망하고 내 삶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진작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이 진작에 내 기도에 응답했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신뢰함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련,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 내게 이런 시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하죠? 영광을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마리아에게 뭐라 그러시죠? 내가 오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오늘이라는 이 날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 믿음이 아직 부족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는 과정, 이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걸리는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타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빨리 이 믿음의 과정을 지나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서야 돼요. 그래야 기적을 보고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 불평부터 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길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내팽개치고 나를 이렇게 버리시냐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 안 하시고 이렇게 망한 다음에 하나님 오시냐고. 진작에 오시지.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오라버니 죽고 사업 망하고 인생 깨진 다음에 왜 오시냐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는데 그런 불신 때문에 주님이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더디 오시는 거예요. 기적을 늦게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의 기대가 다 끊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다 무너질 그때 우리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믿습니다. 망해도 살 것을 믿습니다. 죽어도 살 것을 믿습니다. 다 사람들은 끝났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이 능히 다시 세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위해서요,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는데 훈련이 필요한데요. 아브라함도 그런 훈련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뭐 완전한 믿음이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은 있었으나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상황과 조건 그리고 내가 계산하는 어떤 그 계산에 의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자신만만해하고 즐거워하거나 이렇게 내 판단의 기준이 내게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고 기준하는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골리앗이 아닌 일반 장수들을 만났을 때는 내 힘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골리앗을 만났을 때 비로소 뭐가 깨진 거죠? 내 능력과 내 한계치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의 그 오누이 그 자매가 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어디까지냐면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은 주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직은 목숨이 붙어있잖아. 그러니 주님이 오셔서 고쳐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죽고 나면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컨디션,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이고 제한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시는 훈련이 뭐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끊어내시는 거예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물을 기를 수도 없고 뭐 옷을 입어서 입을 어떤 그런 상황과 조건을 다 끊어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뭐 하는 사람을 기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이 사막에서도 우리를 먹이셔. 이 사막에서도 주님 우리를 마시게 하실 거야. 이 사막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넉넉히 지키실 거야.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라 200만 명이 하루에 먹을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먹는 양을 생각해 보세요. 그걸 40년 동안 먹이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훈련을 통해서 뭘 만드시느냐?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들을 뭐로 고백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능히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식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어요. 늦든 빠르든 간에. 근데 거기서 우리가 좌절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영광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이런 영광이 있어지길 주님이 기대하며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묵혀져 있고 막혀져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요, 우리가 마침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돌을 굴려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도요, 돌을 굴려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라기보다는 기적을 경험할 믿음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믿음이 못 되는 거예요. 이 돌을 굴려내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돌을 굴려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누구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나 당신을 믿어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뭐냐면 돌을 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을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근데 돌아보세요.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요구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각자마다 주님이 동안아 이걸 굴려내. 이 막힌 거, 이 돌덩어리 굴려내.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게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동안아 술을 끊어라. 술을 이제 굴러버려. 라고 얘기하고, 또 담배를 굴려버려. 라고 얘기하시고, 아니면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대상,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존재,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물질, 뭐 이런 것들을 굴려내라 말씀하실 때 그걸 굴려내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못, 그걸 굴려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거를 굴려내지 못해요. 이거 굴려내면 썩은 시체뿐이 없는데 냄새 나는데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때 주님을 믿고 그것을 굴려내고 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그 브라질 그 비자를 받을 때 여러분 브라질 비자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제가 브라질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브라질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서류 중에 내가 요청할 그걸 채울 수 있는 서류가 딱 2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2가지 서류가 뭐냐면 영주권, 칠레 영주권하고 그리고 그 여권을 복사해 가는 것. 이 2가지밖에 없어요. 사업자 등록증, 6개월 세금 낸 거, 그리고 6개월 동안 은행 잔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은행 입출국 내역, 이런 것들이 없어요. 장사를 안 했으니까 2년 동안을 선교 일을 했으니까. 근데 서류가 아무것도 없는데 브라질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3일 동안 기도하면서 결론이 뭐였냐? 하나님, 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저 못 들어가겠습니다. 저 브라질 비자 못 받으면 저 다시 페루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동안아, 너 왜 믿음이 없니?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홍해 바다를 갈랐니? 여호수아 갈렙이 능력이 많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니? 그때 제가 그랬죠.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갔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너는 안 들어가니? 그런데 왜 너는 믿음으로 안 들어가니? 왜 두려워하니? 내가 너를 불렀잖아. 내가 너를 거기서 오라고 내가 너한테 응답했잖아. 3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내가 마지막 날 내게 응답한 거 아니니? 근데 왜 두려워하니? 왜 믿지 못하니? 근데요, 그 말씀을 딱 믿고 나서요, 한 일이 뭐냐면, 그 다음날, 뭐죠? 정말 그 말씀대로 여권하고 그 영주권 복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류를 이렇게 가져오려는데 내가 딱 두 가지만 가지고 딱 제출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걸 검사하는 직원이 너한테 뭘 하라겠어요? 당신 정신 나갔어요? 아니 정말 필요한 것들은 하나도 안 가지고 이게 뭐예요 지금? 그럴 거 아니에요. 퇴짜 맞을 거 아니에요. 그 영사관에서 브라질 영사관에서 이 사람 뭐야? 이 서류 가져오라 그랬잖아. 그리고 쫓김 받을 거 아니에요. 망신당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늘 돌을 굴려내라 했을 때 마리아가 한 말이 그거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이거 굴려내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썩은 시체들 자꾸만 죽었다는데 왜 주님 자꾸만 이 돌 굴려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굴려내라. 그때 돌을 굴려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그때 영광을 보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시련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실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병이 있었어요. 3번이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병을 떠나게 해주세요. 이 병을 떠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시는 그거 놓고 기도 안 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끌어안고 바울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줬을 때는 유익한 거예요. 근데 그 유익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것이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나사로가 살았다고 안 죽나요? 얼마 안 있다 다시 죽었을 거예요. 죽었죠 당연히. 그 사람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안 되죠. 다시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병이 나아도 또 병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느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으로 예배가 48분 만에 마치는데 50분 안에 마쳐지네요. 여러분 일찍 끝나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 죽은 나사로가 사는 이 일은 그냥 소설이 아니라 픽션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이 사실은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의 누구예요? 그 이슬람도요. 경전에 예수는 능력의 선생이다. 메시아라는 얘기는 없지만 그들이 예수는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선생이다 라고 가르쳐요. 유대인들도 예수는 기적을 행하던 그런 선생이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 선생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구주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매 순간마다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옳다 인정하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하시고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신 그 영광을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사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두려움과 원망의 이러한 어둠을 내어 쫓고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한신 성도들 되어지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까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축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응답 안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셨던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의심이 들고 두려워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올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온전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의 역경 속에서 마침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한신 모든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또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한성명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 병원과 의사의 결정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